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함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제가 이 구절에서 또 말씀을 같이 보았던 것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우리가 새롭게 순을 개편하면서 이제 순들의 이름을 또 우리가 새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장님들과 이제 순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순 이름을 정했는데, 지금 현재 순 이름들이 또 사랑, 은혜, 감사한 이런 이제 순들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정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서로 전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랑을 또 받지도 주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랑의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의 그 말씀의 사랑의 그 의미를 같이 말씀 가운데 같이 교훈해 주는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또 사랑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은 뭔가? 사랑에 대한 정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장의 그 말씀의 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의 정의를 시작하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아멘. 그 사랑은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란 말은 헬라어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소스, 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소스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 기쁨이죠. 내가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조건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기쁨, 그것을 마소스라는 그 헬라어의 원문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카라, 다시 말해서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없는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기뻐하는데 기쁨이 있는데 조건이 없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기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기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기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조건이 있어야만이 기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조건이 없는 그 기쁨, 그것이 카라라는 의미,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와 있는 그 기쁨의 카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주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쁨이 바로 카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그 사랑은 기쁨이고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곧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면서 참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라는 소식을 아마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키웠네요 하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잘 키웠다라는 그
그 내용에 어떤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대개 보면 자녀를 아이고 아주 좋은 대학을 갔대요. 아유 좋은 직업을 가졌네요. 되게 세상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들었을 때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기쁨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 기쁨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참 뿌듯한 기쁨이고 또 우리가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더 기쁨이 뭐냐? 자녀들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 나의 자녀가 남에게 은혜를 그런 베푼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진짜 자녀를 잘 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한 기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잘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잘 살았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잘 살았다는 생각을 어떤 의미에서 갖게 됩니까? 내 기억 속에 나를 고맙게 기억해 줄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그것을 들어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싶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를 잘 기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잘 살았는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풀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는 잡지나 신문에 그 기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고할 때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들을 도와줍니다. 서재도 정리하고 타이프도 치고 아버지의 그 어떤 잡지에 그 기고하는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풀턴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서재를 막 정리하면서 그 서재의 깊숙한 곳에 그 서랍 끝 속에 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펼쳐보는데 그 펼쳐보는 그 첫장에 보니까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낯익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직접 친필로 쓴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또 친척들의 이름이 이렇게 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낯익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들을 왜 적어놨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는데 거기에도 또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는데 또 아버지의 친구들 또 많은 또 알고 있는 아들로서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한 이름이 거기에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이 노트를 하나 찾았는데 이름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알지 못한 이름들이 이렇게 빼곡히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노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트는 내 아버지가 늘 매일 기도했던 기도 노트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적혀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알지 못한 사람들 이름은 누구죠? 라고 그 아들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지 못한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또 친척들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물론 낯설은 이름들인데 그분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매일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그를 향해서 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갑자기 99가 나오니까 뭘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말미암은 그 기쁨보다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그를 위한 더 기쁨이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마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생명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알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기쁨이다라는 그 기쁨을 준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상의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참된 기쁨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주는, 그 생명을 주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시기에 그 기쁨을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순이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그 헬라어로 순카에레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라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읽을 때 잘 읽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제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사랑은 진리와, 그리고 한 번 쉬고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만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가 아니라, 사랑은 진리와 한 번 쉬고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 거기에 중요한 사랑의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징은 함께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랑하면 늘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오른쪽에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 아내와 남편이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함께하고 싶어 하기에, 떨어지고 싶지 않기에,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긴 세월의 그 연인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랑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또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통입니다. 아니, 함께 하셔야죠. 부부는 함께 하셔야죠.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서로 나가는 것도 서로
알지 말아야 되고요. 조용히 알아서 나가고 조용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먹는 것도 알아서 먹어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밥을 차려달라 이랬다가는 이거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부부죠. 아유, 그거 말씀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이건 우스갯소리죠.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기에 결혼했고 부부가 또 이루어졌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한다는 것. 우리의 이민자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이민자의 삶의 드림을 꿈고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곳을 다 뒤로 하고 이곳에 와서 좀 더 큰 데를, 우리가 좀 큰 삶을 내가 좀 그 비전을 가져야겠다. 미국 땅에 왔습니다.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 미국 땅에 왔고, 또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미국 땅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땅에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막 닥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낯설은 미국 땅, 언어적인, 또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경제적인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서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갑자기 내가 정말 예상치도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감 속에 있으면서 그 외로움 가운데 떨어져가는 그 통장의 잔고는 점점 떨어져가면서 난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라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또 우리는 친구를 찾습니다. 또 이웃을 찾습니다. 또 우리는 또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등을 돌린다 해도 그래도 우리를,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나를 지켜줄 내 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함께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그 어려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가고, 또 힘든 가운데 그것을 다시 또 싸워서 이겨나가는 우리의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의 정신이라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그 함께한다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탈선을 합니다.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끝까지 참고 이기면서 끝까지 자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자녀가 함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반겨줄 사람은 나의 부모님, 나의 엄마 아빠, 내 가족이다. 그 함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녀를 향한 그 함께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상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는데 돈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 함께 하는 그 사랑을 그 뒤 흔드는 사단의 그 놀이개의 방법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족이 함께한다, 내 남편이 함께하고 내 아내가 함께하고 내 자녀가 나를 믿어주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포트랜드 온누리 교회가 이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그 함께한다라는 그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의 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순을 맞이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됐을 때 진정한 사랑에 나누는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그 나눈 기쁨. 사랑은 함께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을 같이 말씀을 봅니다. 2장 17절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내 사명이 고통스럽고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도 이 아픔을 함께 나눌 너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의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질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그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 함께 기뻐함의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함께 기쁨의 섬김이 있어야지 섬김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하는데도 왜 내 섬김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 내가 섬김을 하는데도 왜 그 가운데 그 함께하는 그 모습이 없을까?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의 부족함,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없기에 우리의 섬김이 늘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섬기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이는 공동체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눈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만약에 어려움과 힘듦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함께 기쁨이 그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섬김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이 부족한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섬김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향해서, 내 순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기업을 향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사랑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든 일이 그 가운데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분들의 그 탁월한 기능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일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그 함께 나눔의 기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섬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있고 함께 기쁨이 있게 우리 표정들이 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표정들을 어둡게 하십니까? 함께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표정들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그 모습을 또 전해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앞에 우리가 쉬었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정신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리가 포함되어야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 젊은 남자의 애인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난 도대체 이런 삶으로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젊은 남자가 이제 그 애인을 설득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포기할 지경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남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죽여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막한
기막혀서. 그렇지만 그 애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그 애인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였다라는 그 행동이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행동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것에 그 행동이 정말 그 진리가 그 옳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아픔을 나누는 것이다. 고통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 사랑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애인을 사랑하기에 그 고통을 내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포함되지 않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도 망가뜨렸고 여자 인생도 망가뜨렸고 남자도 구속이 되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그런 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함께 속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맹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른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냥 내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길을 나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잘못됐을 때는 너희가 잘못된 것을 내가 놔둘 수 없게 징계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는 그 함께하는 그 속에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할 때 연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연단을 견뎌라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견뎌라. 왜? 너희가 연단을 견뎌라는 것은 연단을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단을 해서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연단이니까 그 견뎌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그 사랑에 정말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옳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는 그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악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 사랑 안에 함께 한다는 그 사랑 안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가운데 그 놀라운 진리가 포함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함께하는 그 사랑 가운데 그 함께하는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그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의 교제가 진리가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교제인지, 아니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상태, 내 안에 그 진리가 들어가 있는 그 진리가 들어와 있어서 그 진리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풍성함이 더해가고 있는지, 내 안에 그 진리가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함께함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진리가 포함된 함께함에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만남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만남의 그 교제가 있을 땐 그 진리가 있는 교제 가운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그 놀라운 성장이 있는데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만,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하지만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진리가 없는 사랑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진정한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 가운데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 그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만남의 축복이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과의 그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이 좋아의 어떤 진정한 사랑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고, 내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 교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꾸준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열매를 맺기를 멈추지 않은 그 사랑의 그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그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많이 맺는 것을 더 맺게 할 것이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진리이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진정한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에 붙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거하는 그 놀라운 그 거함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야 되는데, 그 본은 오늘 요한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 붙어 있어야 되고 거해야 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바로 우리가 죽을 때, 내 자신이 죽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 지키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내가 그 죽는 내 자신을 죽였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압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꿋꿋이 살아있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해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함께 속에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돼서 그 중심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그 미랄의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자신을 죽이는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고 순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 나를 죽이는,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죽이는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순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 순이 성장하여서 이 교회를 형성할 것이고, 이 교회가 형성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 힘든 이민자의 삶 가운데 내가 진정한 사랑의 그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 전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자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소리가 점점 죽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 기쁨을 주지 못하고 또 함께 한다라는 그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그 믿음을 주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 함께 기뻐하는 그 섬김이 내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함께하는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를 꼭 잡으라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은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그 예수님과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본,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내 자신을 그 죽었을 때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먹구름으로 꽉 차 있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사랑이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며 그 기쁨으로 화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내가 너를 선택하며 얼마나 기뻐하셨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기쁨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미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먼저 죽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놀라운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의 아버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또 받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전하는 남편, 기쁨을 전하는 아내, 기쁨을 전하는 자녀들, 기쁨을 전하는 사장, 기쁨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는 가운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바로 사랑하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